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 계시록 6장까지는 보았고 아직 계시록 7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방인의 때의 끝부분,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한일의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수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때 중에서도 끝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는 끝나고 세상 끝에 있는 7년인 마지막 한 일의 시대가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에 이방인의 때를 두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히 정하신 7년 마지막 한일의 시대가 옴으로써 세상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오려면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오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큰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시대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써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이방인의 때가 또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사건은 시대를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럼 아까 질문드린 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나며 마지막 한일에는 언제 시작됩니까? 그것도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이스라엘 등과 7년 죄악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관하여 성경과 연관 지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마지막 때의 비밀에 관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께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좋은 질문에 주님께서는 대답하신 후에 24장 끝부분 25절에 가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앞으로 될 일에 관하여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하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많은 징조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과연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장차 어떤 일들을 통하여 어떤 사건들이 있은 후에 그분이 오시게 되는가? 우리는 그 사건마다 사건의 마디들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제 넘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짚어서 상상하여 곁길로 나가다 보면은 이단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였노라.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방인의 때의 끝부분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 마지막 한일회가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방인의 때의 끝을 알리는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되어가는 일들 중에 어떠한 특별한 일들은 성경과 연관되어 또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망했습니까?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 세계를 방랑하는 떠돌이 신세가 언제부터 되기 시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온 세계 떠돌아다니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같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여러 차례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방법 중 하나로 유대인들의 동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의 움직임에 관하여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왜? 성경에는 신구약 모두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동향, 그들의 움직임은 시대의 표적입니다. 종말 역사의 시계가 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느냐 하는 것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가 유대인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수천 년 동안 흩어져 다니던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둘기가 제 집을 찾아 날아오듯이 돌아오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10여 년 전에 유럽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므로 이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육군 장교 중 유대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드레피우스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사이에 전쟁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간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드레푸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간첩 누명을 써서 그는 사람들이 많은 연병장에서 앞에 불려 나와 장교 복장, 장교 계급을 떡기우고 육군 장교의 계급을 박탈당하고 육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 출신 또 유대인 신문 기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데오도르 헤르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유대인 출신 드레피우스에 관하여서 취재하기 위하여서 다방면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유대인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 이렇게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다 보니 이렇게 무시당하구나, 멸시를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본토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1897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협력이 서로 잘 됩니다. 어디 가든지 서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유대인들끼리는 협조가 잘 됩니다. 단합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유대인들 대표를 모았는데 197명이 스위스 바젤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제1차 시오니스트 대회라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용어가 나오는가 하면 시오니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또 본국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유대 국가를 건설하자. 이거 시온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운동을 주도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시오니스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 지도자가 아까 말씀드린 데오도르 헤르즐이. 결국 이 데오도르 헤르즐은 유대 국가 건설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어요. 아무튼 1897년 11월에 스위스 바젤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대표 197명이 모여서 제1차 시오니스트 대회를 하고 그들은 시온 의정서라는 결의를 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자.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뒤에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유대 국가 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자. 할렐루야. 그러던 중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마침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오도르 헤르즐이 시온 운동을 시작하고 약 50년 뒤에 이스라엘은 독립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 도표 중에 세계 1, 2차 대전을 여기다 왜 기록해 놨습니까? 이 세계 1, 2차 대전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촉진시키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도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1, 2차 세계대전까지는 이 기간이 약 1900년이나 됩니다. 지금 칸이 없어서 도면이 지금 좁아서 69일에와 1, 2차 대전 사이는 1900년이지만 1, 2차 대전부터 적그리스도 출현까지는 100년이냐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것이 1900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도 100년이나 100여 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의 배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도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1914년부터 시작하여 1918년까지 4년에 걸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영국도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부자가 로스차일드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은행가였습니다. 유대인 로스차일드는 영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영국에 돈을 많이 떼어줬습니다. 그 대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고 나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데 영국이 협조해 주십시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영국 외상 발포가 선언한 발포 선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발포 선언의 골자는 뭐냐? 전쟁 후에 영국은 유대 국가, 가나안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발포 선언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고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데 큰 촉진제 역할을 했습니다. 힘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귀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쟁 뒤에 영국은 희지부지하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이번에는 6년 동안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유대인 과학자, 이분은 주로 무기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과학자였습니다. 와이즈만 박사는 또 영국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신들은 약속을 어겼다,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 당신들이 전쟁에 이기면은 반드시 유대국가 건설에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고는 적극적으로 영국에 협력했습니다. 과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전쟁 중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 적대국인 독일 히틀러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샅샅이 색출해가지고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럽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학살을 당하니 핍박을 당하니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유대 국가 건설의 촉진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2차 대전은 미국과 영국의 연합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에도 영국은 국가 건설에 협력하지 않고 영국 군대를 가나안 땅에 주둔시켜서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유대인들이 막 속속이 막 돌아왔는데 영국 사람들이 유대국가 독립을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엉뚱하게 전쟁이 희한하게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게릴라 전쟁식으로 가나안 땅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게릴라식으로 유대인들이 공격하니 영국군들이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국군들은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여기 왜 와가지고 남은 나라에 가서 이거 싸울 필요도 없는 유대인들하고 이거 왜 싸우고 있느냐. 많은 피해를 입다가 그들은 이제 군대를 철수하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 11월에 유엔에서 특별한 토의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유대 국가 건설을 위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가결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48년 5월 15일 0시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아까 무기 제조 와이즈만 박사 있었죠. 그분이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에요. 이스라엘은 마침 독립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어느 때가 되면 그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1, 2차 대전은 유대국가 회복을 촉진함. 세계 1, 2차 대전은 유대국가 회복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가지만 연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까지 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만 연하여진 것, 독립한 것은 아직도 무화과나무가 반밖에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하자마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일어난 전쟁이 독립전쟁.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으므로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보다 50배, 100배가 더 넓은 아랍 국가들. 유대인들이 이제 막 돌아가지고 군인이 있겠습니까? 정식 군대도 없어요, 그냥. 그냥 민병대야 말하자면. 근데 아랍 국가들은 정식 군대들입니다. 군인 수가 50배가 넘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전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밀리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십몇 년 지나서 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몇 년 내지 십몇 년이 지나서 욤 기프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생각을 못합니다. 왜? 뻔하게 자기들 결정적인 손해만 보게 되거든.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땅은 점점 넓어진 거예요. 계속 넓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작은 땅을 회복하여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생존 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 다음 더욱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이라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아무도 유대인들을 대적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마침내 1967년에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6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6.1 전쟁이. 이때 예루살렘 성전터를 회복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는 독립했었어도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도시가 됩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독립했을 때는 예루살렘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외에 서쪽에 다른 땅 조금 차지하고 있었는데 67년 전쟁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성전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1967년 예루살렘 성전터를 회복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난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까지 났으므로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살아난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동향을 움직임을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도표에 특별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과 예루살렘 회복은 무화과 나무가 소생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때까지를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서는 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세상이 끝나리라.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것은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일. 할렐루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1967년에 완전히 이제 무화과 나무가 소생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한 세대. 그래서 성경학자들마다 한 세대를 누구는 30년, 누구는 40년, 누구는 50년, 누구는 60년, 누구는 100년까지 봅니다. 어쨌든 주님은 한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끝난다고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떤 세대? 무화과나무가 소생한 그때 난 그 세대의 사람들. 여러분 중에 1967년에 이 근처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죽기 전에 세상이 끝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든
이것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그분이 곧 오심을 알고 신부단장해야 합니다.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준비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